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픈 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그래서 그 아픔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던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디가 그렇게 아팠을까? 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추측을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별의별 추측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하는 게 하나는 눈병이 났을 것이다 하는 거고 하나는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질에 걸렸다든지 눈병에 걸렸을 가능성. 제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강력한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흘 동안 아예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그 빛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빛이 그 큰 빛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아졌을 것이다. 또 몇 군데에서 눈이 안 좋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스스로의 약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어 주어서 나를 주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눈에 대한 그 관심 이런 것들이 많고 또 큰 글씨로 적어 보낸다 이런 걸 보면 시력이 안 좋으니까 큰 글씨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눈이 안 좋으면 우선 두 가지 불편함이 당장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눈이 총기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하면 사람이 겉보기에도 이렇게 똑똑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뭔가 희미하고 또 초점이 잘 안 맞고 또 이 눈이 보기에도 정갈하지 않고 이러면 좀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이 이런저런 질병이 많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불편하죠. 당장 책을 좀 많이 봐야지 될 입장인데 책 보는데도 불편하지요. 성도들을 대면해야 되는데 눈이 뭔가 깨끗하지가 않는다든지 지저분한다든지 이러면 거리낌이 생길 수가 있고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보면은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자매간이었습니다.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었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시력이 약하다와 곱고 아리따웠다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시력이 안 좋은, 지금은 그래도 여자분들 다 안경 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그래도 안경 쓰는 자체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크게 그 문제를 좀 상당히 극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안경을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안 쓴 경우들 보면 이렇게 반 이렇게 감고 다니는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예뻐 보였을 리가 없죠, 그 모습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목회를 한 데 있어서 눈이 안 좋은 것이 아마 심각한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거예요. 글씨도 잘 안 보이지. 그 다음에 누구를 대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다가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질도 그렇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다가 예배 인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증세를 보이면서 막 쓰러져서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면 교회에 득이 될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부흥에 득이 될 리가 없고, 아마 그런 목사님이 누구 치료를 원하는 기도라도,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 안수 기도라도 하겠다고 하면 당장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병부터 고쳐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 공개적으로다가 여기서 설교하다 말고 으악 하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다가 누구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기도의 결과는 당장 나올 소리는 네부터 고쳐라 이런 소리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뭐 눈병이든 아니면 간질이 되었던 무슨 병이 되었던 하여튼 그 육체의 그 아픔이 목회에 도움이 될 리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게 그 병이 무슨 병이 됐든지 간에 심각하게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내 아픔, 이 아픔을 하나님 좀 고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시면, 내 육신의 그 아픔을 좀 하나님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기도했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3번 기도했다는 게 어떻게 했던 것일까요? 3번을 기도했습니다. 3마디를 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식으로 하자면 바울이 꼭 그렇게 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그 무게를 볼 때 100일쯤 작정기도 100일쯤을 3차례를 했든지, 아니면 20일 금식기도나 40일 아침 금식 이런 거 말고 말이죠, 온전하게 2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금식을 하든지 40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를 3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아주 작심을 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네 생각 같으면, 아니 바울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는 일에 더 충성하기 위해서 내 아픔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심각하게 3번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 생각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반응이, 응답이 9절에 나오는데요, 9절의 말씀이 길어서 둘로 잘라서 앞쪽에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지금 2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것 한 가지고, 2번째는 뭐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거예요. 이 2가지인데, 먼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크다는 거예요. 이미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이 말씀 7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삼습니다마는 그 앞에 내용에 보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 듯 하다가 결국은 안 합니다. 결국은 안 하는데, 그 할 듯 하다가 안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천국 갔다 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그 천국 갔다 온 경험을 14년 전에 경험을 한 겁니다. 그 3층 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경험한 건데 자기의 이야기로 안 하고 남 얘기하듯이 누가 3층 천에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하고 그것도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도 14년 동안 아예 입을 꾹 다물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천국 갔다 왔으면 벌써 뭐 12번 얘기했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인 경험 중에서 영적인 경험으로 치자면 최고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천국보다 더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 천국을 갔다 온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입을 꾹 다물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잠깐 좀 옆 동네로 갔다가 오면 우리 교인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될까? 말을 안 해야 될까? 문제는 말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안 할 때는 안 해야 되고입니다. 우선 말을 좀 우리 교회 같으면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내가 이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분이 있습니다. 알아보는 분에게는 주일날 덮어놓고 만나면 덮어놓고 칭찬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뭘 칭찬하느냐 뭘 해도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파마가 참 잘 나오셨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어떨 경우에 보면 제가 목회를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던 기간 중에 교회를 하나를 잘 등록을 해서 그 교회에 내가 평신도로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평신도로서 가장 모범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가장 모범적으로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장 내가 이거를 모범적인 신앙을 평신도 입장에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몇 교회를 방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불편하더군요. 몇 가지로 불편한 것이 처음에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감정을 느끼겠구나 하는 그 감정을 제가 느꼈어요. 한 가지는요. 덮어놓고 교회에 저기 발 뒤로 놓기 바쁘게 이 등록카드 갖다 주면서 교회 등록하라고. 그래서 아니 교회에 지금 첫 발을 들여놔서 등록카드를 내라고 하는 이 무례함은 또 어디서부터 온 일인가.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작성을 했다 친들 진실성이 있을까? 이 교회에 지금 와갖고 첫 발을 들여놓고 이것을 썼다면은 그게 진실성이 있을까?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거기다가 또 등록카드에 별의별 거를 다 호구조사를 꼬치꼬치 묻는데 불편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에 못지않게 불편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에 못지않게 불편한 교회가 어디냐면 세상에 교인 수백 명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눈길을 안 줘요. 단 한 명도 나에게 너 왔냐? 처음 왔냐? 뭘 도와줄까? 단 한 명도 말을 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인데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와서 너무 지나치게 첫날부터 호구조사하지 않고 그러나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딱 한 가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난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참 따뜻한 교회다. 제일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뛰어가다 말고 멈춰서서 처음 보는 나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였어요. 이야, 이 교회 참 대단하게 따뜻한 교회다 싶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 분에게는 만날 때마다 칭찬하시고요.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목사님이 낙심됩니다. 처음 보는 분 또는 내가 잘 누군지 모르겠다 싶은 분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시면 좋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어떨 경우에는 입을 다물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될 경우는 열고 다물어야 될 경우는 다물고, 특히나 두 군데 내 형제의 티끌을 보면 입을 다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티끌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내 눈에 들보를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 자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으시기 바라요. 내 자랑할 게 있으면, 자, 어쨌든 좀 많이 왔습니다만은 다시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그 엄청난 경험의 영적 경험에 대해서도 입을 꾹 다물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3번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심각하게 3번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내 몸에 이 아픔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 같은 것이 나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더 크신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할렐루야. 더 크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새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내게 주신 더 크신 그 은혜를 깨닫도록, 또 간직하도록, 그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내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자만해서 내가 교만해지다가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문득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자기가 14년 전에 했던 그 엄청난 영적 경험, 천국을 갔다 왔던 그 경험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다시 입을 또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육신의 이 가시, 육체의 가시, 이 가시를 주신 이유가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은혜의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이 가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기까지 올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철든 자식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자식 중에서 보면 부모 입장도, 부모가 하는 설명도 다 귀 닫아버리고 막무가내로 내놓으라고 떼쓰는 자식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철 안 든 자식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뜻은 무엇일까 헤아리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식이 있어요. 철든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퍼놓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건 내놓으세요, 저건 내놓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아직 철이 안 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그러나 철은 안 들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철 안 든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는 것은 너 그대로 그냥 살아. 너 그 육신의 그것 때문에 아픈 거 내가 알지만 그대로 살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이 통하는 자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철든 자녀로 바울을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9절 하반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그 길이 뭐냐? 약한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거는 기도를 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아픔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가시, 약함, 사단의 사자 이런 것들이 귀찮고 골치 아픈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것들을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강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할 때고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직은 이화여대에서 아마 줄곧 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화여대는 본래 세워질 때부터 기독교 학교이고 그렇습니다. 미션 스쿨인데 그 기독교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시면서도 이분이 입만 열면 하는 일이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퍼붓는 일이 이분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이분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독서를 퍼붓기까지 성경책을 일반 교인들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읽으셨습니다. 더 많이 읽고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간증인데 강연을 하고 다니면서 주제가 뭐였었느냐?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또 입담도 좋아서요. 이분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조목조목 성경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전파하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된다. 나도 교회 안 다닌다. 왜 안 다니지 않냐 하면서 교회에 대한 아주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퍼부면서 다니는 게 이분 일이었다고요. 그랬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 2007년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이분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놀랄 일이지만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다 놀랄 일이에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돼. 딴 사람은 몰라도 딴 사람은 다 세례 받을지라도 마지막 하나 남는다면 이어령 하나 남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2007년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과정이 책으로 나왔는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의 그 과정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던 사람이 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가, 그 과정이 쭉 적혀 있어요.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국제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의 온갖 국제관계 일들에 있어서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 어느 날 문득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 입장에서 딸이 이혼한 일이 얼마나 또 낙심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아들 하나를 데리고 키우는데 그 아들 녀석이 손주죠. 이어령 교수에게 하면 손주 녀석이 산만하고 정신 사납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폐증이에요. 이 아이가 무엇을 집중을 할 수가 없는 하여튼 자폐증이에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그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 암 투병을 하느냐고 또 애를 쓰고 그랬었는데 그 암이 이제 호전이 되는가 싶을 때에 시력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아웃이 된 거예요. 그 딸이 완전히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한 발자국도 지금까지 눈 멀쩡히 뜨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아웃이 돼 버리니까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 겁니다. 그 미국에 있던 딸 당장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딸을 도우러 부랴부랴 미국을 가가지고 그 딸 손잡아주고 뭐래도 이렇게 안내해주고 이러던 중에 이제 주일이 되니까 아버지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 앞이 안 보이는 딸이 교회를 간다고 하니 그 딸을 에스코트 하느냐고 교회를 생전 안 가고 싶은 교회를 갔단 말이죠.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이 교회에 들어서면서 벌써 교회가 따뜻함이 느껴지고 참 이 사람들 벌써 표정이 행복한 교회 모습이 딱 보이는데 찬송을 하더라도 그냥 할 일이지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손잡고 옆에 사람 손잡고 찬송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는가 하지만 이분에게는 엄청 대단한 일. 이거는 뭐 이 지성인의 체면으로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지금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런 일들인데 찬송을 근데 옆에서 딸이 그렇게 하자고 또 하니 이거는 그냥 얼굴은 화끈거리고 하지만은 그냥 딸 때문에 또 손 내밀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이제 찬송을 하는데 예배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자.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자 할 때 이분이 엎드려서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처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의 표현대로입니다. 저하고 계약을 하나 하십시다. 하나님.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처음 기도가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든지 그 딸은 이제 시력이 다시 나음을 얻게 되었고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에 와서 다시 이분이 이제 별 문제가 없다는 이제 확진까지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어른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소경이 되었던 딸이 완전히 치료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 딸이 병에서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병고침을 받아도 다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고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기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딸이 아니었으면 그것도 딸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혼, 암, 시력을 잃어버리는 손주의 그 아픔 얼마나 그 육체의 마음의 아픔이 대단했겠습니까마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에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내게 오신 그분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들 합니다. 아파 보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아파 보니 하나님이 달리 보이고, 아파 보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 보이고,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도 감사해야 되고,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이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다면 그 가시도 내게는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내 팔자가, 내 전생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날 좀 보자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아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날 좀 보자 하시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하나님이 날 좀 보자 하시는구나. 그 사인으로 받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 아픔을 낫게 해주시든지,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든지. 기도하겠습니다.